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연보에 관한 말입니다. 이 연보는 흘려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오늘과 내일 이틀 정도 우리가 말씀을 간략하게 핵심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헌금 생활일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에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헌금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같은 경우에는 이 헌금에 관한 이 부분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니 매혹적인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30분의 1조를 드려라. 이 헌금에 대한 짐을 이런 식으로 많이 덜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 무게감이 많이 크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고 싶지만 또 마음의 이 형편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입이 있어도 어,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많이 드리기 힘든 성도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 어떤 목사님이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이 자녀 넷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는 교회를 다녀오시더니 한숨을 푹푹 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남이었던 아들이 어머니 왜 그렇게 이 한숨을 쉬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한참을 뜸을 들이다 하는 말이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직들에게 그 헌금에 대한 일정 부분 할당제를 줬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할당제라는 게 이렇게 헌금을 우리가 건축을 얼마 하니 뭐 집사는 얼마 뭐 수집사는 얼마 뭐 권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의 이제 생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상황이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그래도 이 교회를 섬기고 이 할당을 받게 되다 보니 어머니가 이제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뭐 신앙을 포기한다는 건 아니라 이제 그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고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왜 성도들에게 짐이 돼야 되고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부담이 돼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 연보, 이 헌금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 헌금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헌금은 성도들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선순위를 무조건 뭐 성도에게 두는 게 아니라 일단은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그 용도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 성도들을 위한 연보라는 거예요. 헌금은 성도들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성도들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 헌금이 흘러 보내져야 된다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헌금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부담이 되고 때때로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부담을 느끼게 됩니까? 헌금을 해야 하는 목적의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돈을 강요하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그 한 가지 장면을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두 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이 헌금함에 있는데 어떠한 과부가 자기의 이 생존비 전부 생계비라고 나와 있지만 생활비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생존비예요. 생존비 그것을 내면은 이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 자기가 가진 최대 그리고 그 당시에 최소의 생존비를 그 헌금함에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은요, 그 시대에 담긴 굉장히 아픔과 그리고 서민들을 향한 그리고 그 당시의 백성들을 향한 아픔이 묻어 있는 내용인데, 이 과부의 두렙돈 이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아라, 어려운 중에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두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를 본받아서 우리도 헌금할 때 쥐어 짜내서 헌금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서 이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신 대목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비판했으면 비판하셨지, 어디 가서 우리 예수님이 이 과부가 드린 두렙돈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과부를 본받아서 형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힘써 드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칭찬받는다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이런 말씀드려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헌금에 대한 악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석을 하신 어떤 목사님의 이 글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좀 격렬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종교 폭력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이 본문을 문맥 속에서 보면 다른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은 그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책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여성들이 과부가 되면 전에 함께 살던 남편이 물려준 그 모아둔 최소한의 이 유산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많은 분들도 있고 적은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작은 유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그 남편이 남긴 유산을 서기관들이 변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이 홀로 된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생존비를 이렇게 분배해 줍니다. 적절하게. 그것을 한 번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뭐 우리말로 따지면 뭐 사기를 면하게 하려고 최소한의 생존비를 꾸준하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탐했다는 거예요. 그 여성의 이 생존비를 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어려운 건지 알아? 하나님께 최선을 다 안 해서 그래.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안 해서 그래. 왜 사업이 잘 안 되는지 알아? 혹시 생각해봐. 11조 떼먹은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종교심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헌금을 뺏어가는 건 아니지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의 형편이 잘 나아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이게 계속 형편이 좋아지면 모르는데 이게 한 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안 좋아집니다. 근데 주변에서 계속 이런 말을 하면은 정말 그런가? 라는 이 의심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그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 라는 식으로 이 생각의 의식이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은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워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빚을 내서도 드리고
대출을 내서까지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헌금 생활의 모습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해서 생존비 전부를 이렇게 결국에는 종교에 갖다 바치게 되는. 그런데 왜 이렇게 헌금을 강요했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들의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결국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돈은 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그런데 주로 이 헌금들이 뭐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면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그것도 이제 없는 사람들, 주로 서민들, 하루 먹고 하루 살기 힘든 이 백성들에게 헌금의 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두렙돈들인 이 과부의 헌금은 사실은 헌금의 이 롤모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얼마나 이 종교가 이 백성들의 이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종교적인 폭력성을 띠고 그 헌금을 착취해가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원해서, 그리고 헌금을 내가 이것을 흘려보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가 아니라 종교적인 심리적 이런 압박과 큰 부담감을 가지고 헌금을 강요받았던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모습 본문으로 돌아가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라고 나오네요. 이 말은 헌금이, 이 매주 첫날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말하는데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헌금을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헌금도 예배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바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들을 위한 연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것은 나눔이고 동시에 교제입니다. 성도들과의 이 연결고리가 되는 게 바로 연보, 헌금이에요. 흘려보내는 거죠.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연결고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연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2절을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 헌금에 대한 원리가 하나 발견되거든요. 헌금은 무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립니까? 수입에 따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편에 따라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헌금을 100만 원 할 수 없죠. 생활비, 생존비 전부를 드릴 수 없죠.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는 만큼, 빚을 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미리 모아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헌금을 할 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어떤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집회를 가더니 갑자기 이 통장 모았던 적금을 해약하겠대요. 어머니가 예를 들면 그 왜 그런 겁니까? 거기 가서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갑자기 헌금을 이렇게 강요받는. 그래서 옛날에 부흥 집회 많이 가서 막 보면은 또 이랬다고 해요. 눈을 다 감게 하고 오늘 뭐 1,000만 원 헌금하실 분 손드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또 누구 집사님 손드셨습니다 하면은 직분자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해야 되는구나. 막 이런 심리적인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 작정서 작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집회를 이끌어가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미리 모아두라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준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교회에서
뭐 갑자기 구제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우리가 좀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내가 장로니까 통장에 있는 거 막 1억씩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미리 평상시에 계획적으로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얼마씩의 최소한의 헌금을 모아두다가 그리고 어떠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을 내가 목적에 따라 드리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모아두라. 이것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아라.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분위기에 따라서 하지 말아라. 이것은 오히려 가정의 분란이고 건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헌금을 부담으로 느끼게 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교육이 아니라 이것을 본질을 흐려뜨리고 사람의 기준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많이 드려야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적게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참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목적헌금 봉투가 전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도 달달이 이렇게 회비내듯이 헌금을 이렇게 봉투를 꽂아놓고 그런 종류별로 하는 거 저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도들이 헌금함을 뽑으면서 옆에 사람 헌금 드리는 이 헌금 봉투를 보면서 자꾸 심리적인 압박을 받거든요. 누구는 이만큼 하네. 그러다가 예전에 어떤 사역자님이 헌금 봉투가 이렇게 봉투가 다 꽂아져 있으니까 하루는 날을 잡아서 얼마 드리는지 다 이렇게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다 가격, 이 액수를 적어 놓잖아요. 헌금에. 누구는 뭐 주정헌금 뭐 5천 원, 만 원, 뭐 5만 원, 뭐 어떤 분들은 11조 막 50만 원, 10만 원. 이러면서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올바른 연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에 따라 사람이 겉으로는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형편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헌금, 11조, 주정헌금, 뭐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이 항목에 따라 잘 이렇게 봉투를 다 꽂아놓지만 근데 형편이 진짜 안 되면은 이게 내 헌금하면은 주정헌금 봉투 하나만 딱 덩그러니 꽂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면을 중요시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존심이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럼 무리하게 헌금을 하게 되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꽂아듣는 것 자체가 강요고 강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히 나눔과 교제의 관점에서 내 형편에 따라 계획에 따라 성도를 사랑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이 형편껏 드리라는 것이 바로 연보예요. 그러면서 성도 간의 이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고 돈독해지는 거죠. 헌금은요,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뭐 하나님이 짐을 지고 막 이 피를 빨아먹듯 이걸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뭐라고 합니까? 헌금 그만 가져와라. 재물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에 우리가 얼마를 드리는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철저하게 성도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헌금이 왜곡되면 신앙이 부담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기준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헌금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죠. 헌금은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또 은사대로 그렇게 헌금도 바르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헌금을 이렇게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뭐 헌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회를 위해 내 형편껏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헌금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생활들 역시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내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살아가시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억지와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담아 최선을 다해 바치는 진실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과 시선 때문에 흔들리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위에 하늘의 공급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돌보심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